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11월 한 달을 블레싱 전도 축제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제가 어느 전도 세미나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보통 교인들만 보통 전도하고 목사님들은 보통 이렇게 뒤로 빠진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직접 전도를 하셔서 1년에도 보통 한 최소한 10명, 20명을 전도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저도 사실은 때로는 전도하기가 너무나 싫습니다.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편안하게 쉬고 싶고 누구한테 자꾸 연락하고 뭐 해서 누구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하라고 하시고 또 이게 또 우리의 사명이니까 합니다. 하다 보면 얼마나 보람된지요.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블레싱 전도를 축제하면서 몇 주 전에 서점에 가서 전도에 관한 좋은 책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다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반드시 열매 맺는 전도. 반드시 열매 맺는 전도. 그런데 쓰신 분이 신후라는 분이에요. 신후라는 분인데 저는 사실 뒤에 전도인 방법 저는 안 읽었어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의 간증만 저는 읽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후라는 분은 1990년도에 방송국 PD가 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근데 일본 유학 갔다가 공항에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PD 되려고 갔는데 이상하게 교회 나가게 되고 예수님 믿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 내가 처음으로 믿는 거예요. 처음으로 믿는 거예요. 7남매 중에서 다 대부분 여자들, 누나들이 많은데 한 분도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나 혼자 이 믿으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을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1990년대니까 그 당시에는 전화하려고 그러면 요즘 뭐 무료 전화 없습니다. 국제 그 전화 카드를 사야 돼요. 전화 카드를 사야 돼요. 그래서 카드를 딱 꽂고 요금이 또 비싸요. 또 이게 비싸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한다는 마음이 절박하니까 그 비용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전화 카드를 딱 꽂고 전화하는 거야. 엄마 교회 가야 돼. 아빠 교회 가야 돼. 누나 교회 가야 돼. 돈 많이 들여서 열심을 다해서 전화했는데 결과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전화 받아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들려와요. 야, 예수 믿으려면 너나 잘 믿고 국제전화로 그런 소리 할 거라면 돈도 아깝지 않냐?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또 끊어버려. 오히려 그 구원의 마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지금 이게 더 사이도 안 좋아지고 오히려 안 믿으려는 마음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나는 믿었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저 우리 집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지뿐만 아니라
우리 집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는 일본에서 국제전화로 우리 가족들에게 전화하는데 가족들이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럼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일본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을 전도할 테니까요, 하나님, 한국에 있는 다른 분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시간 나면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다닌 거야. 초보자가 뭘 알겠습니까? 무슨 뭐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주보 한 장 갖고 다니면서 주보 전해야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목사님 좋습니다. 교회 좋습니다. 무조건 자랑만 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계속 좋겠습니까? 목사님 교회 좋겠습니까? 분명히 단점도 있겠죠. 근데 자체 막 하니까. 그리고 모르니까 내 간증하는 거예요. 내 간증하냐. 제가 교회 다니기 전과 제가 일본 와서 교회 다니기 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면서 주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1명, 2명씩 교회에 나옵니다. 한 명씩, 2명씩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어느덧 40명이 모인 거예요. 40명이. 원래 일본 교회예요. 일본 교회에 이제 일본 말도 이제 배우고 하면서 일본 교회 다니는데 이제 한국 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제일교포들이 40명이 모이는 거예요. 40명. 한국인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한국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혼자 한 게 아니죠. 목사님하고 같이 또 거기에 있는 분들과 같이 전도하러 나가고 같이 전도한 거예요. 나중에 1년 지나니까요, 이 숫자가 80명이 되고 2년 지나니까 160명이 되고 3년 지나니까 200명이 넘었은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200명이면요 상당히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본인 교회보다 한국 교회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난 다음에 이 신우라는 분이 목적은 필기하려고 공부하려고 일본에 갔는데 바뀌었어요. 공부하다 이제 나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미국 가서 신학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 가기 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이제 하려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7남매의 가족이 총 25명 되는데 그 중에서 15명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화 국제 카드로 그렇게 전화했을 때는 완강히 거부하던 그 가족들 중에서 반절 이상 15명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때 기도.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국제 전화 카드로 할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 제가 소원했던 기도 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요, 하나님, 한국인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서도 똑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우리 가족 중에서 전도되지 않은 10명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미국에서 길거리 전도하는데 한인마트 앞에서 전도하는데 한 사람이 말을 겁니다. 아니, 요즘에도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가 됩니까? 그러면서도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기 있습니다. 교회 예배 몇 시죠? 11시까지 가면 됩니까? 예, 11시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교회를 갈까 말까,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이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인마트 앞에서 전도하니까 그래, 이거 하나님 뜻인 모양이다 하고 그냥 교회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도하면서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이분이 간증이 뭐냐? 전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되는 것에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떠냐? 우리 마음속에 항상 너는 안 된다,
노방전도 해갖고 되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방법 갖고 되냐?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부담감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가서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어떤 분이 올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하고 장로교, 미국 장로교 소속 목사님이 되어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10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 가족 25명 중에서 몇 명이 믿냐? 한 명 빼놓고는 그 몇 명이에요? 24명이 지금 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은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적합한 곳이 아니에요. 일단 나 혼자 마음 추스르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감옥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왔다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이 감옥에서도 할 수 있다는 사명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찬송가 438장 1절과 3절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이 세상 사는 게 여러분 때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요,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니 심지어 감옥도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분명히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잠자고 있는 간수.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요, 만약 죄수가 도망가면 그 간수가 그거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뇌물 받고 몰래 탈출시켜 줄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서 이 한 영혼 군우에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신우라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잠깐 들렸다가 이제는 선교사로 이제 나갑니다. 딱 한 분이 교회 나오지 않는 나이인데 그 한 분이 큰 누나예요. 여러분, 항상 집에서는요, 이 첫째가 중요해요. 첫째가 다 어떻게 장례하려고 해도, 기독교식 하려고 해도 그 첫째가 안 믿으면요, 안 돼 하면은 요즘 안 되는 분위기예요. 이 한 분이 혼자 절에 다니는데 얼마나 센지 교회 나오는 나머지 24명을 다 압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센지요.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한 거 보면요, 박사예요, 박사. 큰언니가 뭐 학교 나온 것도 아닌데 얼마나 이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하는 박사예요, 박사. 야, 나한테는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라. 큰 누나니까 말도 못 꺼내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된 이분은 기도만 또 할 뿐이에요. 기도만 할 뿐이에요.
선교제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한 3년쯤 지나가지고 넷째 누나가 이제 말기암이 되어서 위중하다 해서 잠시 기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보니까요, 병원에서 이 넷째 누나를 간호해 주는 분이 누구냐면은 큰 누나가 간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큰 누나가 이 병원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가는 정도만 아니라 뭐 계속 가서 뭐 기도하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큰 누나가 교회 나가?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2008년도 연초에 이 큰 누나가 설을 맞아서 연휴를 맞아서 고향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셋째 누나 교회에서 신년 부흥성회를 하는 거예요. 셋째 누나, 둘째 누나가 작전을 짰어요. 이번이 좋은 기회다. 이 큰 누나가 오는데 교회를 나가게 만든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작전을 짰어요. 자, 이 큰 누나는 지금 서울에서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휴가 때 내려온 거예요. 일하다가. 자, 그래서 이제 셋째 누나가 큰 누나에게 물어봤어요. 언니, 식당에서 일하면 하루 일당이 얼마나 돼? 큰 누나가 대답합니다. 하루 죽도록 일해봐야 고작 8만 원 받는다. 돈 벌기 힘들어 죽겠어. 그랬더니 셋째 누나가 언니, 우리 교회에서 3일간 신년 부흥회를 하는데 와서 2시간만 앉아있으면 처음 온 사람에게는 하루에 10만 원씩 준대. 언니도 부흥회 와서 돈 좀 벌어봐. 3일이면 3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던 둘째 누나가 맞장구 치면서 3일간 총 6시간만 앉아있으면 고향에 내려오려고 든 비용 30만 원 다 벌어가겠네. 언니 꼭 참석해라. 30만 원이면 어디야?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큰 누나가 야야야,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냐. 교회는 다 헌금하라고 한다는데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 둘째 셋째 누나가 계속해서 설득을 한 거예요.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어요. 드디어 이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부흥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부흥회. 그런데 부흥회 가면은 또 연희가 교회 처음 왔는데 계속 절에만 가서 처음 왔는데 중간에 도망갈지 모르니까 가운데 딱 앉혀놓고 한쪽에는 둘째 누나, 한쪽에는 셋째 누나가 약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를. 못 도망가게. 뭐가 뭔지 몰라요. 이 누나는 처음에 교회 와서 뭐가 뭔지 몰라요. 막 부흥사가 열심히 해도 뭐가 뭔지 몰라요. 성경도 찾을 줄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찬송가도 하나도 모르고 몰라요. 예배 시간만 좀 빨리 끝나면 좋겠다. 다행히요. 2시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시간 반 만에 끝났어요. 얼마나 좋은지. 다 끝났는데요. 한복 이걸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가 무슨 봉투를 들고 오더니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처음 오셨죠? 처음 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고 봉투를 내밀었는데 이미 셋째 누나가 이미 새가족 등록부에다 연락을 해놔가지고 끝나면 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다 건네주는 거예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게 왜 봉투냐고 딱 갖고 받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딱 펴보니까 셋밥바단 10만 원짜리 10장이 그 봉투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이야, 진짜로 돈 주네?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둘째 날이 됐어요. 그 둘째 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또 왔어요. 2시간만 앉아있으면 10만 원 준다는데 왔어요. 자, 그리고 또 열심히 또 하고 힘들지만 참았어요. 자, 드디어 이제 셋째 날 됐어요. 벌써 20만 원 벌었어요. 20만 원. 자, 셋째 날은 조금 미안하니까 나도 양심이 있지. 나도 협조 좀 하자. 그래서요, 이제 부흥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면 몰라도 뻥긋뻥긋 따라하는 거예요. 또 중간중간에 보면은 또 믿습니까?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아멘 하는데
양쪽에서 하니까 나도 아멘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저 협조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께서 잘 이제 하니까요,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믿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주변에서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했어요? 딱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기도예요. 영적 기도.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영적 기도까지 받았어요. 자, 돌아오는 길에 큰 누나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교회는 돈이 많은가 보다. 정말 하루에 10만 원씩 30만 원 진짜로 다 주네? 그래 셋째 누나가 말합니다. 언니, 교회 다니면 돈보다 좋은 게 엄청 많아.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언니도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올라가면 집에서 가까운 교회 한번 다녀봐. 그렇게 권하며 격려를 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누나가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간병하면 이제 막 기도 막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또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궁금했어요. 누나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누나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교회 예배 참석했어요. 예배 참석해서 딱 주보를 보니까요, 주보에 자기 큰 누나 이름이 딱 쓰여 있고 직분이 뭐냐? 권사예요. 권사. 빠른 속도로 권사님이 되셨어. 아니, 누나 벌써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큰 누나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늦게 믿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순종한 것뿐인데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교회 가던 것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큰 누나가 이 가족들의 기도와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권사님이 되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귀한 교인이 되고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영혼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시절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영혼구원. 우리 대한민국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보면 6명 중에 1명이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6명 중에 1명.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 중에서 나머지 1명만 믿고 5명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 안 다니고 친구와 동료가 안 다니고 이웃이 안 다니고 많은 분들이 안 다니고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몇 년 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 친구는 대학교를 호텔 전문대에 들어가서 경영학을 해가지고 호텔에 3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호텔에 있는 큰 호텔에 30년 근무를 했어요. 제가 우연히 몇 년 전에 목사님들과 같이 그 지역에 가서 그 호텔에 머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친구가 옛날에 여기서 근무한 적이 있는 데서 연락해 보니까 지금도 그 호텔에 근무하고 있네요. 그래서 잠깐 동안 단둘이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나누면서 야, 교회 가냐? 아, 교회 안 간대요. 교회 가기가 쉽지가 않대요. 자기 생활을 바꿔야 되고 또 이 호텔 근무하는 게 이게 뭐 불규칙하고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교회 가라. 대답을 안 해요. 이번에도 전화가 왔어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조직이야? 어떻게 움직여? 그러다가 제가 맨 마지막에 대화 끝난 다음에 야, 형호야,
이제 한번 교회 좀 나가봐라. 그때 옛날에는 안 나간다 했는데 지금은요 뭐라 했냐면 나 그러면 은퇴하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어. 은퇴가 언제냐? 내년 말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뭐 목사 되면서 친구들하고 내가 뭐 만나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뭐 모임에 나가겠습니까? 기도할 때 생각나는 친구들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친구들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줘. 하나님, 제가 지금 뭐 문자 보낸다고 되겠습니까? 뭐 만나서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저도 여기서 바쁘고 할 일 많은데 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의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인이 이대로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주셨어요. 이분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고 시인하면 죽어도 죽지 않은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어서 이것을 다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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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님, 나 주님 믿습니다. 부르면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실천과 행동은 그 다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이 간수를 전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여러분 그와 온 집이 하나님 믿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쁜 일이 생겨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금방 왔다가 금방 다 사라져요. 주 예수를 우리 가운데 영접해서 또 우리 여러분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 옆에 분에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카드 펼쳐서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분 줄이 4줄이 있습니다. 4줄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초청하기, 친구 초청하기, 이웃 초청하기, 그 다음에 홈커밍데이, 그동안 장기 결석했던 분, 나왔는데 안 보이는 분, 한번 우리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보고, 우리 구역이 같이 해보고, 교우가 같이 해보고, 남녀 선교 같이 해봐서 정말 하나님의 영혼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